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네, 구약성경 152페이지 그 앞뒤로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첫 번째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그러다가 첫 번째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줍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은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오늘 얘기도 나오지만 부지중에 일부러 꼴보기가 꼴탕 먹여야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말로써 표정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바로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그러다가 깨질지언정 내가 내 스스로 굽히지 않으리라 이런 편인가요? 저는 가장 최근에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다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었나? 저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 아들의 핸드폰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쳤습니다. 이제 주중에는 학원을 다니니까 핸드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10시까지만 해. 이제 10시 이후에는 뭐 숙제해 이렇게 하는데 맨날 그 시간 때문에 맨날 오바돼서 이제 엄마하고 싸우는 거죠. 엄마가 야 10시 반인데 왜 안 내? 그러면 막 알았어 그러고서는 말만 하고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11시가 다 됐는데도 왜 안 내? 그러면 뭐 알았어 그러면서 계속 또 붙들고 그러면서 막 엄마하고 막 그 제 아들하고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이런 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저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핸드폰을 해주자고 해서 했거든요. 제 아내는 반대했는데 야, 그래도 핸드폰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해줬는데 이제 왜 해줘갖고 이 문제를 만들었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겠죠. 아들한테 이제 좋게 타일렀어요. 야, 너 내가 해줬는데 너 자꾸 내 얼굴에 먹칠을 하면 되겠니?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너 편을 들어갖고 뭘 해줄 수가 없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지난 금요일인가? 금요일쯤이었는데 밤이 막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티격태격하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와. 막 했습니다. 참 물론 뭐 제가 사주긴 했지만 제 아들의 물건에 제가 손해를 끼친 거죠. 저는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핸드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집에서 무슨 뭐 이렇게 야구장처럼 딱 놓고 막 풀스윙으로 날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딱 내리쳤는데 저는 박살이 났다 생각했거든요. 제 아내가 그걸 수습해갖고 보니까 다 켜져요. 액정도 멀쩡하고 액정에다가 그 방탄필름 붙여놨더니 오 방탄필름 오 야구방망이 끝도 없죠. 그래갖고 살았다. 왜 돈 굳었다 이런 마음 가졌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저처럼 뭐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꼭 이제 가족 아니더라도 친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참 사과하고 먼저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미안하다고는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이걸 내려쳐서 미안하다라고는 안 하고 나는 네가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게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처음에 5장, 5개의 장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떨 때 번제를 드리고 어떨 때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뭘 해야 되고 번제를 드릴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기억나죠? 지난주에 번제 얘기한 거, 소 잡는 거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다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보는 제사는 속건제예요. 여러분 속건제 들어보셨어요? 되게 생소하죠? 단어 자체도 되게 생소해요. 그리고 의미도 조금 생소합니다. 오늘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게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말도 생소하고. 속건제라는 이 말은 한자예요. 한자. 속은 속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건은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 그게 속건제예요. 그런데 허물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 이게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할 거예요. 2가지 키워드 뭐냐면 첫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속건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건제가. 그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의 핸드폰을 이렇게 했지만 그게 만약에 남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들이 만약에 제 진짜 아들이 아니었고 교회에 제가 전도사 교회에 온 애인데 제가 핸드폰 뺏어갖고 빵 이렇게 했어요. 얘가 다시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저런 전도사 때문에 내가 핸드폰이 부서졌는데 다시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부모 자식 관계니까 안 깨지고 있는 거죠. 원래 죄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간에 그 결과가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잘못을 당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경우는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형제 미안한데 물 좀 떠다 주세요. 자, 누군가 이제 책상 위에 있던 이제 노트북을 제 노트북을 지나가다가 딱 쳐서 노트북 바닥에 팍 액정이 팍 부팅을 이렇게 눌렀는데 전원을 눌렀는데도 켜지지도 않아. 빡치겠죠. 이런 딱 쳐다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너였어? 괜찮아. 그러면서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꾀에 손해를 입었는데 용서가 안 되죠. 화가 나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실수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래서 그냥 가. 그 친구는 이제 절교지. 그치? 그죠? 그리고 이제 내일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준비해야 돼. 그런 친구가 친구겠어요? 그런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죠. 야, 저런 놈이 있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땡큐. 센스. 미지근한 놈. 감사합니다. 친구가 아무리 일부러 그러진 않았지만 내 물건을 망가뜨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일부러 그랬지 않더라도 그 친구가 뭘 해야 될까요? 사과해야 돼. 당연히 사과하고 미안해. 그러면 내 박살난 노트북은 누가 보상해줘? 뭔가 내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죠? 전액 다 물어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성의 있게 그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겠죠. 안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친구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읽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빼고 그러면 좋아. 근데 그거 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간혹 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들지만 무시하고 그래도 그냥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끝까지 버텨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절대 사과 안 해. 난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모르겠지만 절대라는 말은 없죠. 언젠가는 아마 깨닫게 될 거고 언젠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되죠. 그게 답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돼요.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물론 그러다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깨진 관계, 벌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릴 수 없어서 그런데 두 가지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기 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고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이 두 가지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근데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각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관계 가운데 뭔가 잘못이 일어나면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고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요.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속건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처음 들어오신 이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여자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 꼬마 아이가 있는데 그 꼬마의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소중하게 여기는 펜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소중해 보이진 않지만 그 언니가 맨날 애지중지하고 막 이렇게 혼자 막 그리기도 하고 그런 언니가 갖고 있는 펜이에요. 그 펜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동생이 이 꼬마애가 언니 나도 그거 좀 한번 써볼래? 그러면 안 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빌려주지도 않아요. 한번 써보는 게 막 소원이에요. 언니도 저거 한번 내 마음대로 보고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다. 뭐 이렇게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러움. 나도 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런 거 갖고 싶다라는 부러움이 있는데 그게 점점 뭘로 발전하냐면 불만으로 발전합니다. 왜 저거 언니만 갖고 있어야 돼? 왜 언니만 저렇게 예쁜 펜 가져야 돼?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꼬마애가 언니의 펜을 나중에 속상하니까 망가뜨려버려요. 고장내버려요. 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 꼬마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라고? 영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 선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꼬마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죄를 고백하라. 네, 누구한테? 언니한테. 네, 언니한테. 그리고 돈 벌어서 사는. 네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언니 거 망가뜨렸으니까 얘야 이리 와봐. 너 언니 거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야. 언니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 언니한테 왜 가서 사과해. 그래야 그렇게 교육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언니 미안해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언니가 마음이 풀어지고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네가 마음을 다해서 사과해라 라고 가르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가서 사과한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살다 보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 언니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물건을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가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사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또 네가 언니의 물건을 언니가 속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걸 망가뜨렸다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어쩌면 그 아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서 언니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반복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끝나고 그게 다시 회복되면 끝이 아니라 그게 뭐랑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해. 막 예배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허물을 흘려가면 막 찬양하고 그래서 막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그런데요. 내가 은혜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잖아요. 내가 강팍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야 밥 먹자. 밥 안 먹어? 그러면 맨날 듣는 그 얘기였는데 승질이 확 나는 거죠. 이런 말을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내가 메말라 있고 내가 굳어져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막 공격적으로 다가가고 싸움을 만들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다 좋아요, 다 오케이. 막 날씨가 흐려도 막 다 좋고, 막 다 아름답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각각 독립적으로는 존재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에 바로 오늘 속건제에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오늘 속건제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알고 그랬고 모르고 그랬고 간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손해배상해라. 5분의 1을 더 해라. 내가 이 영재의 베이스를 망가뜨렸으면 그 베이스를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 해라는 거예요. 120%. 10만 원짜리면 12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지. 그죠? 2만 원 땡잡았잖아. 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내가 잘못했던 것 그것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속건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관계, 첫 번째 키워드 관계. 이 관계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먼저 잘 회복시키고 그 다음 이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자, 오늘 이 속건제 내용을 잘 보면요. 5장부터 해서 6장 7절까지 이어지죠. 5장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성물을 깨뜨렸다거나 그 성물을 뭐 망가뜨렸다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것에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6장 이후로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5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허물이 있을 때, 잘못을 했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고 성물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뭐 진설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망가뜨렸을 때는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둘러보세요. 여호와의 성물이 있나요? 여호와의 성물이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망가뜨리면 하늘에서 막 날벼락 떨어진다는 건가요? 여호와의 성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이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서원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시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뭐 이제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게 되면 제가 뭐 교회 하나, 개척교회 하나에 제가 뭐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선교지에 뭐 선교 뭐 그쪽에 있는 교회를 하나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서원하는 그런 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한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 겁니다. 이제는 내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나는 거죠. 그런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내는 예물 있잖아요. 헌금 이런 거. 그런 것도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여러분이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거는 하나님 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것에 손댔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사람의 부부인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것에 손을 댔다가 죽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 부부가요,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교회에 내고, 여러분 막 이렇게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냈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은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일에 쓰십시오. 또 돕는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공유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했어. 와, 저 바나바는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선교했지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온갖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됐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단순히 헌금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한 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냐면 그 바나바가 헌금한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낸 것, 그것으로 칭찬받는 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요. 나도 교회에서 칭찬받고 싶다.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거 다 팔아요. 그리고 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깝죠. 이걸 굳이 다 낼 필요가 있나?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지.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뭐 교회 때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제가 다 팔아서 낼게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를 빼요, 뒤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남은 걸 가지고 갖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알아요. 이 베드로가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네가 땅을 갖고 있던 그때에는 그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바로 즉사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인 사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 일 몰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게 지금 니네가 가진 그거 내려고 했던 전부냐? 예, 맞는데요. 너도 남편처럼 죽을 거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것을 빼돌렸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것, 내가 드리고자 했던 그것에 내가 손을 대면, 잘못을 저지르면 아하, 죽는구나. 그것을 보여준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성경 본 적 있어요? 네.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딱 껴있는 게 말라기예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네. 보시면 말라기는 뭐 교회에서 잘 설교도 안 할 뿐더러 여러분이 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그 성경인데, 말라기라는 성경이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그 말라기의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칫 이것 때문에 뭐 기복신앙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먼저 9절까지 말씀.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8절 맨 뒤에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11조 그리고 공헌물. 이 두 가지는 너희가 마음을 갖고 이미 내가 드리겠다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 아니면 빼돌린다, 아니면 적게 낸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잘못.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11조와 공헌물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내가 취하거나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내가 드리고자 했던 그대로 잘 드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온전하게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막 부어주신다. 메뚜기도 막아주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 사람 정말 복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내 것은 내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얘기지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잘 구분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의 것, 다른 사람의 것. 아까 이렇게 하나님, 나, 다른 사람. 각각의 관계도 있지만 이 각각의 소유를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게 소유가 이렇게 자기 바운더리가 겹쳐지거나 막 모호해서 서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은 내 것,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기 쉽지 않죠? 이게 내 건가 하나님의 건가?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뭐 돈 버는 게 내 마음대로 벌어진다? 그럼 다 내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내 거 아닌 거예요. 건강? 내 마음대로 된다? 내 거죠.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걸까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속건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빼고 속건제의 의미만을 생각해 보자고요. 속건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두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각각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잘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요,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쪽 관계가 무너지면 이쪽 관계에서부터 해결해서 이쪽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쪽 관계가 무너지면 이쪽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두 관계가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두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 내 것, 다른 사람의 것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 그런 여부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거나 도둑질하는 법. 물론 뭐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함, 관계에서 되는 것. 그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